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행동이 계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특별히 봄처럼 아름답고 생동하죠. 숲속이나 험한 산골가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그 다음 뭐에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찬양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고 보고,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그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IQ 높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이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못 보면서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쫙 나옵니다. 하나는 이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미쳤다고 했어요. 너 미쳤다. 가족인데. 그 다음에 한 수 더 뜬 반응이 마가복음 3장에는 서기관으로,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으로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거 귀신의 왕심 입어서 저러는 것이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령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엄중한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선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틀린 것을 통해 배워야 될 것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이해되는 것만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이건 아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창조 다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재림 이해가 돼서 기다립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들 인간의 가진 생각과 경험의 결과가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건 틀린 거죠.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 위에 이성이 올라가야지 이성 위에 믿음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시기와 질투로 신앙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이성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손에 넘기기, 죽여라. 이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가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구태여행하고 형식적이고 죽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은 살아 약동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시기 질투에 기득권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나가더라. 우리가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신앙 양심이 마비돼요. 마비되는 것을 더 나아가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도는 성령 회방죄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즐겨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힘쓰고 맡기고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올해 우리에게 표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때로 너 이거 해라 할 때 아멘 하고 때로는 뭐 틀렸어 하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해야지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회개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 다음에 진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회방까지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으로 믿고 출발, 과정, 전체, 결론까지 성령님이 주도하는데 성령님을 회방해가지고 무슨 구원에 이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반면교사, 피할 것부터 피해 내 이성으로만 앞장 세우지 마십시오. 시기질투 버리십시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여기 22절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자, 그때가 그 앞에 12장 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픈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이 고치다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 섬기다는 말도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일을 그때에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 거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2차 갈릴리 사역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하는 걸 보고 못마땅해가지고 저건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눈을 부라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실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때로 환경이 어렵고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독도 받고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조롱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따라 바르게 해야죠. 악한 짓을 한다고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거는요 사탄에게 묶여서 패배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지금 안 하지 뭐 낙심해가지고 관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가 엑시터에 있고 앤더버에 두 군데 있습니다. 훌륭한 고등학교에. 근데 그 학교에 거나 이념이 뭔지 아세요? Not for yourself. 널 위해 살지 말라.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아만 하신 게 아니라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쇼하네 하면서 조롱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라. 이것이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교 이념이에요. 성경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 때로 오해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때도 아랑곳하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도와 주님 따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라 하니, 섬기려고 오신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려면 내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박수 받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서번트십이 리더십.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방인의 나라와 다르더라고요.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언더스탠드하면서 남을 포용할 때 그 사람을 통해 일이 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존경받고, 사실은 하나님 인정하고 사람들도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역반응을 했지만은 23절에 보니까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따르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거든요. 귀신이 추방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말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겠거든 하는 일들, 귀신이 추방되고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만 봐도 못 믿겠느냐? 사람이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같이 가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말씀만 붙잡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가를 살펴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가나안의 대표 우상이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어 뜻은 파리의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애들 말로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이 귀한 생명의 사랑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모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악령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어둡게 부린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참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힘을 주고 사랑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트집 잡고 교회를 추악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쁜 소문 즐겨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고 이런 엔티 강과격한 그런 세력들은 어느 시대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움츠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전히 인내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사역을 하고 섬기는 봉사의 삶 그리고 증인의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 꾸준히 감당할 때 야 다르구나.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볼 때 감동받고 그 라이프 메시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사탄의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건 망하겠네. 그러면서 하신 27절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의 아들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주문을 외우며 귀신 쫓는 의식을 제자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도 그럼 귀신 쫓아내는데 그건 누구 힘이냐? 내가 귀신왕이면 그들도 귀신왕이냐? 귀신 들린 거냐?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이 땅이 사탄 땅이 됐는데 이제 그 사탄이 쫓겨나간다면 쫓겨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지금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보스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사탄 숭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2번 못하게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주이시들도 같이 반대했는데 이번에 그들이 결국 해냈다. 이런 사탄의 세력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력이 많거든요.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가는 곳에 어두움은 가라 말하래도 가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보스턴의 플리머스에 들어왔는데 그 땅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플리머스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지요? 케이프카드예요. 거기 일단 안 돼서 플리머스는 케이프카드는요 동성연의 천국이에요. 성결하고 존경받는 프란시스의 이름을 딴 샌프란시스코가 사탄교회 본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뉴욕에 여호와의 증인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의 세력이 그득하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미 예수님을 모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와도요 마지막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판은 영광의 승리로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2023년 4월 31일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동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다시 오실 주님 오시기 직전이 지금 죄악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가 바로 짠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계속
전진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또 설명을 20절에 재미있는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데인데 강한 자가 귀신들이에요. 이 사단을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내야 정복하지 않느냐. 그럼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사단은 결박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무당 굿하는 데 갔더니 진짜 신들린 무당이더래.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전대 좀 가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안 가고 왜냐면 누굴 전도하려고. 또 막 이렇게 주문해요. 아직도 안 갔다 하면서 귀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맞죠. 그 사람이 부산의 이정삼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구타로 온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아들 셋 다 돌아와서 그 중에 2명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수영록의 이규영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남진 권사님 시어머니 진분순 할머니도 한국 갔을 때 구판이 벌어진다니까 구경 갔더니 여기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요. 할머니 가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왔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신이 최고지. 기분 좋게 왔다는 말을 듣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확실합니다. 조물주 하나님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내지 마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갈림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2 갈림길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 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도 그 결과는 생명이 있고 영광과 승리의 길이요.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러나 멸망의 길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당 간에 하나 결정하라고 해도요 때로는 결정 안 하고 중도 입장 취하는 게 더 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는 중용 지도를 강조까지 하죠.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그런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냐 아니냐 딱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느 길 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또 나의 주님, 나의 왕, my Savior and my Lord and my King.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왕족이 되어서 승리의 삶이 보장받고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듭니다.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하면 안 해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예배 드리자면 그 예배 좀 언제나 안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좀 뭔가 좀 힘을 모아서 일을 하자. 그럴 때는 팔짱 끼고 구경해요. 자, 그런 자들 30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멸망의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놀라죠. 아이고 내가 교회 직분도 있는데 헌금도 하는데
내가 지금은 좀 마음이 없어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할 텐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30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모으는 분이 주님의 이 파수, 신천지가 수수꾼이라는 말로 해방을 시켰는데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는 분이에요. 예? 우리 저 이영걸 목사님 저도 있는 그 빨간 넥타이에 그 검은 좀 양의 한 마리 이런 양을 찾는 분이에요. 찾고 찾으시는 그래서 기뻐하시는 찾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분이에요. 해꾸지라 흩어버리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암암교회 성도님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의 건강한 활력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나뉘어지든 말든 흩어지든 말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자기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교회 나누는 쪼개는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컴패션 마인드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신령한 열심이 있어야지 냉랭하게 관심 없이 팔짱기 그거는요 우리 주님 말씀은 방해꾼이다. 교회 일꾼은 누가 돼야 됩니까? 팔짱 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방해꾼이에요. 팔짱 풀고 허리를 낮추고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마지막에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그 축복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최후 통첩한 말씀이 31절 32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인자를 거역하고 사람을 거역하는 것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살인자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 못 받고 구원이 없다. 왜 그래요? 용서와 구원은 성령의 사역인데 그 성령의 사역을 데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자, 결단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합시다. 이것은 단호해요. 나는 주님 편에 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아니라 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충성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 따를 때 사실은 주님이 그를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승리의 행진에 앞장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